이 산이 모리아 산이에요. 이곳이 골고다 언덕이고 이곳이 칼보리 언덕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곳에서 징계를 멈췄는가? 더 이상 왜 하나님이 죄악을 징벌하던 그 일을 멈추셨는가? 바로 이 모리아 산에 갈보리 언덕에 골고다 언덕에 세워진 뭐 때문에? 십자가 때문이죠. 하나님은 이 모리아 산을 특별한 곳으로, 정말 모리아 산을 특별한 곳으로 지목하셨습니다. 이 산에 하나님께서 위대하고 놀라운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그 산을 지난 시간에 뭐라고 부른다고요? 여호와의 산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여호와의 산에서 메시지를 선포하셨어요. 그 메시지가 뭐라고요? 5자,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무슨 뜻이라고요?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리라. 뭔지 몰라요. 뭘 준비할지는 모르는데 그곳에서 뭘 준비한다고요? 여호와께서 준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요, 구약의 성도들은 이 5글자의 말씀을 믿고 그곳을 주목하면서 신앙생활을 한 것이에요. 오늘 우리도 바로 이곳을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무엇을 준비해 주셨는지 우리가 오늘 그것을 역사 속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놀라운 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오늘 발견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좀 한 단계 펄쩍 성장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 때를 지나서 출애굽을 지나서 사사시대를 지나서 이제 다윗 시대로 거슬러 올라왔어요. 자, 다윗 시대에 이곳에 어떤 일이 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역대하 5장 5절에 가서 여러분 보시면 역대하 5장 5절을 여러분 열어놓고 한번 말씀을 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역대하 5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다윗을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그랬어요. 자,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다윗은 유다를 통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왕이 된 거죠. 그죠? 유다 지파의 왕이 되어서 7년 동안 다윗은 유다 지파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이제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통일 왕국을 이루어낸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헤브론에서 7년 통치, 이 7년 통치는 다윗의 통치 중에서 굉장히 불안정한 통치잖아요. 유다만 통치하고 나머지 지파 10지파를 다윗이 통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럽고 불안정한 그런 통치 기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33년 통치는 굉장히 안정된 통치입니다. 왜냐하면 온 이스라엘을 다 통일시켜서 다윗이 이제 그 나라를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불안정한 시대와 통치 시대와 안정된 통치 시대, 이 두 시대 중에서 어느 시대가 신앙생활을 하기가 더 좋을 것 같아요? 어느 시대가 더 믿음이 좋아지고 더 부흥하고 더 경건하고 그럴 것 같습니까?
안정시대에, 되게 안정된 시대에 더 부흥할 것 같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요? 마음의 평안도 주시고 우리 집에 아무 일이 없게 해주시고. 왜? 그렇게 해주시면 내가 뭐 하겠다, 신앙생활 더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자, 되게 안정된 시대에 더 신앙이 좋아지고 기도 생활도 더 잘하고 믿음도 더 좋아지고 경건하고, 교회도 마찬가지겠지요? 그럴 것 같지만요, 실제 우리 삶을 보면 정반대입니다. 다윗은 불안정했던 헤브론 통치 기간 이 7년 동안은 정말 엄청나게 경건했습니다. 자, 자고 일어나면 기도하고 그냥 밤낮으로 기도하면서 말씀 읽으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 꼬박꼬박 드리고요. 굉장히 이 7년 동안 다윗은 뜨거웠습니다. 그러나 안정된 33년 예루살렘 통치에는요, 이 다윗이 엄청난 죄악에 그냥 노출이 돼요. 그 죄의 시작이 뭐였습니까? 바스바 사건이에요. 바스바를, 남의 아내를 빼앗아서 자기 아내 삼은 사건이에요. 그 사건을 시작으로 해서 그 암논이, 다윗의 아들 암논이 이복 누인, 이 왕들은 그 처가 많아요. 그래서 이복 형제들이 많습니다. 이 암논이 이복 누이 다말을 연모하다가 급탈을 해서 급탈하고 내쫓아버리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죄악이 다윗의 왕궁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이 다말의 오라버지 압살롬이지요. 이 압살롬이 자기 누이를 그렇게 한 이 암논에 대해서 참지 못하고 암논을 죽여버려요. 그래서 다윗과 이 압살롬 사이에 마음의 앙금이 생기죠. 아버지와. 그래서 이 압살롬이 결국은 아버지를 어떻게 합니까? 내쫓아버리죠. 반역을 일으켜서 내쫓고 그 아버지의 첩들을 옥상에서 공개 급탈을 또 해요. 정말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그런 죄악이 어디에서 일어났다고요? 다윗의 궁에서, 다윗궁에서 일어난 것이. 결국 다윗과 아들 압살롬과 전쟁이 일어나고 그 전쟁에서 압살롬이 전사를 하는, 정말 다윗의 궁이 완전 풍비박산 나는 그런 엄청난 죄악이 그냥 폭풍우가 몰아친 것입니다. 어느 때요? 안정된 33년 통치 기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고 안정된 것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현대인들이 그거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늘 하는 얘기,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내 마음에 뭐 비타민 이래서 하면서 내 영혼이, 내 마음이 평안했으면. 자, 우리가 생각하는 평안은 이런 안정된 그런 평안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환난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뜨거워짐으로 오는 그 평안이 있잖아요. 그 평안을 우리가 사모하는 것이지, 그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냐고 모든 게 순탄하고 생각만 하면 모든 일이 척척돼가고 그런 걸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요, 우리 성도들은요, 적절한 고난이 올 때에 더 경건해진다는 것입니다. 적절한 고난이 때때로 올 때에 우리 신앙이 더 부흥하고 더 우리 신앙에 유익하다는 걸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평화시대가 지속이 되면, 33년 동안 평화시대가 지속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아주 근엄하고 그럴싸한 얼굴로 찾아오는 손님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평화가 계속 지속이 되고 안정이 계속되면 우리 마음속에
아주 그럴싸한 모습으로 찾아오는 손님이 있어요. 그 손님이 뭔 줄 아십니까? 교만입니다. 교만. 자, 우리 시편 119편 69절로 70절을 보십시오. 자, 시편 119편 69절로 70절에 보면 이 교만한 자들의 마음을 소개해요. 자, 교만한 사람의 마음은 어찌 생겼는지 그 마음을 아주 자세히 정확하게 진단해서 소개합니다. 자, 여러분, 교만한 자의 마음, 여러분 이제 진단을 해보셔야 돼요. 내 마음은 교만한지 안 한지. 이 말씀을 보시면 내 마음이 교만하다 안 하다 확실하게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자, 69절 보시면 그들의 마음은 뭐해서요? 살쪄서 뭐 같다고요? 기름덩이 같다. 마음이 살쪄서, 또 이게 마음이 살쪘다고 그래서 육체가 살찐 거 말고, 저도 살쪘는데요. 예, 육체 살찐 거 말고 뭐가 살쪘다고요? 마음이 살쪄서 기름덩어리 같다는, 기름덩어리. 교만한 자의 마음은 살이 쪄서 기름덩어리. 우리 이 기름덩어리를 지방덩어리라 그러잖아요. 지방이라 그러잖아요. 돼지 잡아보면, 돼지고기 사보면 하얗게 기름덩어리, 그게 뭐예요? 지방덩어리잖아요. 그 기름덩이와 같아서 그 기름덩어리가 우리 몸에 뭘 일으켜요? 혈관도 막아버리고 온갖 질병을 이 기름덩어리가 일으켜요. 그래서 살찌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살 빼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기름덩어리가 온갖 질병을 만들어내듯이 교만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뭘 만들어요? 죄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마음이 교만해지면 그래서 사단의 밥이 되기가 쉽습니다. 사단은 교만한 자를 보면 막 침을 흘려요. 아, 이거 잡아먹으면 딱이겠다. 사단의 밥 되기가 쉽다니까요. 자, 다윗같이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도 안정된 나라가 33년 동안 지속이 되니까 그 마음속에 뭐가 찾아왔다고요? 교만이라는 기름덩어리가 그냥 아주 더덕더덕 끼어서 이렇게 교만해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오늘 1절, 본문 1절입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그랬어요. 자, 이렇게 다윗이 교만해지니까 누가 일어났다고요? 잠자던 사탄이 일어났다고. 사탄이. 네, 우리가 교만해지면 누가 잠을 깨요? 사단이 깬다니까요. 사단이 깨어서 활동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사단이 깨어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어떻게 했다고요? 충동했다. 주변의 적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다윗이 주변의 적들을 다 정리했어요. 다 물리쳤어요. 나라를 그래서 통일시켰습니다. 안정시켰습니다. 평화가 지속됩니다. 안정이 지속됩니다. 그러자 진짜 적이 나타난 거예요. 어떤 적입니까? 내면의 적, 자기 속에 있는 적. 우리 속에 있는 가장 무서운 적이 뭐예요? 교만입니다. 교만. 이 교만은요, 누구도 자기도 감당을 못해요. 어떤 사람도 교만한 사람을 이길 수는 없어요. 이 교만이라는 정말 강력한 적이 다윗의 마음속에 찾아왔습니다. 교만은 사단이 즐겨 사용하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이 교만을 통해서 사단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서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했다는 거예요. 자, 계수했다는 말은 인구 조사를 했다는 뜻입니다. 자, 인구 조사를 한다고 해서 악한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할 때도 인구를 조사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고요. 포로 귀환 때도 인구를 조사해서 몇 명이 귀환했는지 다 파악했어요. 모든 인구 조사가
하나님 보시기에 나쁘다, 죄다, 그게 아니에요. 이 다윗의 인구 조사는 어떻게 시작됐다고요? 다윗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뭐해서? 충동해서 불순한 의도와 목적으로 인구 조사를 했다는 것이. 그래서 이 인구 조사, 다윗의 인구 조사를 성경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오늘 2절입니다. 자, 2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여겨? 자, 7절.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여겨요? 악하게 여겨. 자, 여기서 악하게 여겼다. 이 야라라고 하는 단어는 떨다는 뜻이에요. 이게 너무 악한 죄여서 하나님께서 치를 떨었다. 우리 치 뜬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 떨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몹시 근심했다는 뜻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 다윗의 인구 조사에 대해서 이렇게 분노를 하고 염려를 하셨는가? 사단의 주도로 인구 조사를 한 그 결과가 이스라엘에게 미칠 영향 때문에 이 인구 조사로 인해서 이스라엘 주의 백성들이 엄청난 비참함에 처하게 될 것이 뻔하기 때문이에요. 이 일 때문에 일어난 결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했다고요? 치심해. 7절 치심해. 자, 쳤다라는 말은 때리다, 죽이다라는 의미인데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됐습니다. 이게 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일을 몹시 치를 떨어 하시고 근심하셨다. 이 뜻이에요. 자, 하나님의 그리하여서 말씀이 선포됩니다. 자, 12절. 자, 12절 보면 무슨 말씀이 선포됩니까? 세 가지 징벌을 제안하죠. 하나님이 세 가지 징벌을 말씀하시고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자, 12절 보면 첫 번째 징계가 뭡니까? 3년 기근을 당하든지, 두 번째는요, 석 달을 전쟁에 시달려서 쫓겨다니든지, 세 번째는요, 3일 전염병에 공격을 받든지,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자, 인간이 부패할 때에 하나님이 자주 사용하는 형벌의 도구가 바로 이 세 가지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일컬어서 여호와의 뭐다? 여호와의 뭐다? 성경 보세요. 여호와의 칼. 좀 성경 안 보이십니까? 왜 대답을 안 하세요? 12절에 여호와의 칼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여호와의 칼. 자, 여기서 우리가 좀 특별한 점이 있죠. 다 이 세 가지 징벌 다 3이라고 하는 숫자와 연결이 됩니다. 자, 왜 이 3이라는 숫자와 연결이 될까요? 3년 기근, 3년 석 달 전쟁, 3일 전염병, 다 3으로 통일되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자, 형벌의 길이가 다를지라도 형벌의 강도는 같다는 뜻이에요. 형벌이 기근으로 인해서 좀 느슨하게 형벌을 받을 뿐이지 그 형벌로 인해서 그 징계의 수위는 동일하다.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요, 죄값을 어떻게 정확하게 지불해야 되는 거지. 이걸 뭐 얼렁뚱땅 속에서 넘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 세 가지 징벌 중에서 다윗이 선택한 것은요, 3일 전염병입니다. 왜 다윗은 이 3일 전염병을 선택했느냐? 13절에 그 이유가 나오지요. 자,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자, 이게 우리 다윗의 믿음이잖아요. 자, 그렇다고 해서 이 전염병은 모두 다 여호와의 칼이고 형벌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돼요. 우리의 그 건강적 연약함과
또 실수로라도 우리는 전염병에 시달릴 수가 있어요. 감기도 전염병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모든 감기도 다 여호와의 형벌이다. 감기 걸린 사람 죄지어서 걸렸다. 이렇게 등식을 성립시키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 자세는 어때야 합니까?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늘 회개할 마음이 있어야죠. 전염병을 만나도 뭐 가다가 넘어져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내가 무슨 잘못이 있는지 생각해보고 기도하는 게 우리 성도의 자세예요. 우리나라도 전 세계도 전염병으로 몇 년간 2년 넘도록 정말 요새 애들 말대로 그냥 개고생을 지금 했잖아요. 이런 개고생을 할 때 우리가 깨달은 것이 있어야 합니다. 왜 전 세계가 이런 엄청난 전염병으로 고생을 했을까? 저는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고생한 이게 맛보기라고 생각합니다. 더 심해지면 이제 어쩌면 전쟁이 일어나서 더 많은 고난을 당할지도 몰라요. 또 아니면 자연재해로 인해서 엄청난 고난을 우리가 받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엄청난 고생을 했습니다. 왜 이런 고생이 일어났느냐? 전 세계의 그 추세를 보면, 시대를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동성연애와 또 성평등을 해보겠다고 아주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낙태를 하자고 합법화 시켜달라고 난리를 치고요. 간음을 우리나라도 간음을 합법화 시켰어요. 자, 이런 간음과 낙태까지도 입법을 통해서 합법화 시켰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뭐 간음이 죄가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장할 수도 있어요. 우리 물론 그리스도인은 그런 주장을 할 수가 없지만 그냥 일반 세상 사람들, 성경을, 하나님의 법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주장을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역사 이래로 이것을 법으로 입법을 만들어서 이거는 죄가 아니야 이렇게 규정을 한 적이 있다 없다? 없어요. 정말 이것은 심각한 죄입니다. 죄를 지금 합법화를 시킨 것이 정말 이거는 무서운 것입니다. 차별금지법으로 동성연애도 성평등도 간음도 낙태도 전부 다 합법화 시키자고 전 세계가 지금 정말 한 목소리로 지금 외쳐대고 있잖아요. 근대사의 이래 이와 같은 범죄 행위는 없었습니다. 너무 뻔뻔해요. 어떻게 간음을 합법이라고 그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걸 주장할 수 있어요? 죄를 지금 합법화시키는 정말 이 현대인들의 이 모습이 저는 무서워요. 이런 법들이 제정이 되면요,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모두에게 오는 것이에요. 자, 이것이 저는 코로나로 인해서 팬데믹이 일어났던 이 사건이 하나님의 징계였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전 세계에서 죽은 사망자 수가요 700만 명입니다. 700만 명. 우리 한국에는요 3만 5천 명이 사망을 했어요. 여호와 칼이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2년 만에 이 사람들이 그냥 순식간에 제대로 손도 못 써보고 다 죽어나갈 수 있습니까? 이 경고 메시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해요. 코로나로 통해서 인간의 의학이 정말 별 볼 일 없다. 이 의학이 아무리 발전을 해도요 별 볼 일 없어요. 하나님의 칼을 맞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걸 이 시대에 우리 몸으로 목격을 하고도
이 죄악을 합법화시키는 이러한 교만을 우리가 꺾지 않는다면 더 심각한 재앙이 올 수 있습니다. 다윗 왕국은 3일 전염병으로 사망한 사람이 14절 보니까 7만 명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나라 코로나로 죽은 사람의 숫자보다 2배가 더 많아요. 그 당시에. 이 정도면요, 길거리에 그냥 시체가 그냥 나뒹구는가, 뭐 그냥 집 밖을 나갈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고백을 보면 우리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큰지 확인할 수 있어요. 자,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려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자, 이 구절을 읽으면서 혹시 연상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까? 연상되는 게 없어요? 예? 창세기 22장 10절로 12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해가지고 이삭이 어떻게 했어요? 칼을 빼서 이삭을 딱 잡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싹 말했던 것을 돌이키잖아요. 이 뉘우치다는 말은 후회하다, 위로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후회는 우리의 위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서 징계받는 것이 너무 마땅하지만, 죄값을 고스란히 치르는 것이 합당하지만, 주의 백성들이 나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그 징계 내림을 뭐 하셨다고요? 후회하셨다고요. 그리고 위로하셨다고요. 그래서 노아의 이름이 뜻이 뭐예요? 위로입니다. 위로. 하나님이 물로 홍수 심판을 하는 것을 뭐 하셨어요? 후회하셨어요. 부모의 마음이 이와 같잖아요. 자식이 잘못해서 혼을 내지만 그 혼이 나서 아픈 자식의 마음이 어때요? 부모 마음에 더 큰 아픔으로 오잖아요. 부모 돼봐서 알잖아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다.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의 이 긍휼과 사랑이 무한한 위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때에도 그 날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감하셨다. 더 홍수가 일어나서 더 많은 살상이 일어나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중단하시고 그 날수를 감하셔서 우리가 살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에게 즉시 임하지요. 오늘 15절 계속 보십시오.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합니까?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 여기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잖아요. 이제 됐다. 그만해라.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을 스탑시킨 말씀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 밑줄을 그으십시오. 그때의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선지라.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여기 여러분 체크해 놓으십시오. 자,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스톱하라고 이제 족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내 손을 칼을 든 그 손을 거두라고 말씀하실 때에 여호와의 천사의 발이 어디에 멈췄다고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멈춘 것이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왜 이 우른 안에 타작마당에서 스랍했는가에 타작마당에서 여부스 사람, 그것도 하필이면 여부스 사람의 타작마당에서 천사가 하나님의 손이 여호와의 칼을 멈추라고 하나님이 소리쳤는가 하는 거예요. 자, 이때에 다윗의 눈이 열렸어요. 영적인 세계가 환하게 보입니다. 눈이 열리니까. 16절. 그 스탑시킨 상태, 하나님이 스탑해서 손을 끄두라고 명령하셨을 때에 그 상태를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서 다윗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자,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눈을 들어 보매 여호와의 사자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이 상태가 딱 보인 것이, 이 상태가 눈을 열어주니까 타작마당에서 멈춰 하나님이 얘기했을 때에 그 순간의 장면을 하나님께서 일시정지해서 다윗의 눈을 열어서 보여주신 거예요. 보여줘서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어디에 서 있어요? 천지 사이에 서 있다. 하늘과 땅 사이에 여호와의 사자가 서 있는데 그 사이에 서서 칼을 빼어서, 칼을 뺐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공격하겠다는 뜻이잖아요. 칼을 빼서 손을 들고 어디를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폈다는 것입니다. 진격 앞으로, 진격 앞으로. 그 순간을 하나님은 일시정지시켜서 다윗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다윗의 눈이 열리고 보니 그 상황이 고스란히 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예루살렘이 초토화되기 직전이에요. 다윗이 다스리는 33년 통치가 일어나는 그 예루살렘이 어떻게 될 위기예요? 초토화돼요. 정말 1초만 늦어도 예루살렘은 어떻게 돼요? 완전히 그냥 소돔과 고모라가 될 거예요. 그럴 상황이. 이것을 목격한 다윗이 16절 계속 보십시오. 다윗이 누구와? 장로들과 더불어 붉은 비옷을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그랬어요. 여기도 밑줄을 그으십시오. 누구와 더불어요? 장로들과 더불어서. 자, 장로들과 더불어서 이번에는 회개를 합니다. 다윗이 혼자 죄를 지어서 인구조사 혼자 시켜놓고 왜 장로들과 더불어서 이렇게 죄를 회개합니까? 자,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서 회개하는 내용을 보십시오. 자, 보시면 17절 두 번째 다윗의 회개가 나오죠.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이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곧 나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한지라. 이 회개의 기도를 요약하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죄는 내가 지었는데 왜 이 백성들이 죽어나갑니까? 나를 죽이시고 우리 집을 망하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살려주십시오. 그런 기도예요. 여러분, 이 기도가 어떻습니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잖아요. 그죠? 죄는 누가 지었어요? 다윗이 지었어요. 그러면 누구를 혼내야 돼요? 다윗을 혼내야 되는데 왜 백성들이 죽어나갑니까? 이거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어찌 생각하십니까? 다윗의 이 기도가 정말 이 기도의 겉으로 보면 이 말이 옳은 것 같아 보입니다. 왜 백성들이 다윗 왕이 잘못한 것 때문에 고통을 받습니까? 장로들이 뭘 잘못했다고 땅에 엎드려서 회개합니까? 인구조사는 누가 시켰다고요? 왕이 시켰다고. 자, 정말 중요합니다. 이런 게 이해되는 게 이제 해석이에요. 이게 성경을 해석해서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뭐라고 하냐 그러면 동조라고 합니다. 동조. 형법으로 말하면 방조죄라는 거예요. 방조죄. 요압 장군은 인구조사가
죄인 줄 알면서도 거부하지 않고, 거부는 처음에 했지만 시키니까, 왕이 시키니까 싫어도 억지로 가서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인구조사도 대충 해요. 죄를 인 줄 알지만 완강하게 그 죄를 거부하지 않고 대충이라도 가서 요압이 순종을 해요. 시키니까 억지로 그 일에 동조를 합니다. 자, 장로들도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는 그것이 죄인 줄 알면서도 왕이 하는 명령이니까 그냥 모른 척하고 동조한 것입니다. 백성들은요, 이 죄에 대해서 왕이 명령하는 거니까 저항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에요. 왜? 나섰다가 반대했다가 왕에게 어떻게 될까 봐서, 죽을까 봐서. 여러분, 사람이 우리를 죽이지 못합니다.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가는 것은 뭐예요? 죄악입니다.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해요. 죄가 우리를 죽게 만드는 것이에요. 나라에서 하는 일이니까, 왕이 하느니까, 목사님이 하는 말이니까, 동성애, 성평등, 낙태, 간음 합법화되어 있으니까, 법이 죄가 아니라고 말하니까 괜찮아. 죄인 줄 알면서도 합법화를 하자고 할 때에 크리스찬들이 그냥 용인하는 거. 이 시대를 멸망시킬 4대 죄악. 4대 죄악은 동성연애, 성평등, 간음, 낙태입니다. 이게 4대 죄악. 이 현대사회를 완전히 멸망으로 끌고 갈 죄악이 이 4가지 죄악입니다. 이로 인해서 가정도 파괴되고요. 다 무너지는 것이죠. 이런 것을 합법화시키자고 말하는 국회의원을 또 당선시켜주는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죄악을 입법해 줄 국회의원들을 예수 믿는 사람의 손으로 투표해서 국회로 보내줘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실감이 안 납니까? 간음이 죄가 아니라고 입법을 만드는 그 권한을 국회의원에게 주면서 내 손으로 그 사람에게 도장을 찍어서 국회로 보내주고 있어요. 이 간음, 동성애, 이 낙태, 이런 죄악을 입법화시키는 국회의원들이 누굽니까? 거의 다 전라도에서 출마하시는 분들이. 그런데 전라도는 막 끊임없이 분들을 국회로 보내줘요. 그래서 그분들이 발의를 저지하면 또 발의하고 또 발의하고. 왜? 뭐 이거 계속 발의해도 나를 국회로 보내줄 우리 전라도 사람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전라도 사람들 중에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일을 하고 있다. 현재 교회가 얼마나,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무서운 죄를 지금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투표해 준 거는 죄가 아니라고요? 이게 무슨 죄라고요? 방조죄라고요. 방조라는 말은 방치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조자는요, 간호조무사 할 때 간호사를 도와주는 사람을 간호조무사라고 하잖아요. 그 조와 같은 단어예요. 돕는다는 뜻이에요. 뭘 돕는 것입니까? 죄를 짓도록 도와준다는 것이에요. 이게 방조죄입니다. 죄에 협력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는데 7만 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고 나갔어요. 왜 그랬다고요? 이 죄 때문이요. 죄를 도와준 것이잖아요. 백성과 장로들과 장군들은
다윗의 인구 조사가 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죄를 방조, 협력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죄에 여러분 동조하지 마십시오. 이 시대를 멸망시킬 4대 죄악, 여기에 동조하지 마십시오. 결국 형벌을 함께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만큼은 방조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항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것이 옳은지 그런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동성연애가 말씀에 진리에 잘못됐다는 거 알고 있어요. 이건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게 그릇됐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간음이 죄가 아니라고요? 어찌 그게 죄가 아니라는 말입니까? 낙태가 어찌 죄가 아니라는 말입니까? 자기 자식을 자기 손으로 죽이는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예요. 남이 죽여도, 남이 내 자식을 죽여도 그 죄가 큰데 어떻게 엄마가 자기 자식을 자기 손으로 끄집어내서 죽이냐고요. 이게 죄가 아니라고? 이런 죄를 합법화시킬, 입법할 국회의원들에게 투표를 하는 크리스찬들이 죄가 없다고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 성도는 죄에 대해서 저항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잘못한 설교를 한다면 저항하십시오. 제가 잘못된 가르침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한다면 여러분 저항하십시오. 죄에 대해서는 누구 앞에서든지 저항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윗과 장로들이 회개하자 하나님이 갓 선지자에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는지라. 여기서 제단을 쌓으라. 어디서 제단을 쌓으라고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 그랬어요. 자, 이때 오르난은 지금 뭘 타작하고 있을까요? 무슨 타작마당이에요? 이 타작마당 콩입니까? 팥입니까? 뭡니까? 보리입니까? 밀입니까? 뭡니까? 밀타작을 하고 있잖아요. 성경을 읽어보셔요. 밀타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밀타작할 때는 절기상은 무슨 절기예요? 성경 절기로 따지면 예? 맥추절. 맥추절이라고 내가 누누이 77절 오순절은 뭐 하는 절기라고요? 교회가 탄생한 절기라고요. 할렐루야. 신약시대는 성령 강림절 그런 표현이잖아요. 다윗은 여부스 사람 오르난에게 타작마당을 팔 것을 요구합니다. 자, 22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하니라. 다윗은 충분한 값을 치르고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사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거기에 제단을 쌓습니다. 이때 여부스 사람 오르난은 사신의 소를 뭐로? 번제물로 헌신하고 또 곡식을 뜨는 기계를 뭐로요? 화목으로 이제 번제를 드릴 때 불태울 그 나무로 드리고 밀은요 소제물로 드립니다. 이 제단은 오르난의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의 이 제단은 다윗과 오르난이 함께 드리는 제단이 된 것이요. 여러분 너무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다윗과 유대인, 다윗이라고 하는 이 유대인과 오르난이라고 하는 여부스 사람, 이방인이죠. 자,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어디서 제단을 쌓는 이 장면이 기가 막힌 장면이에요.
유대인들은요, 예루살렘 성전에도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 문이 있고 유대인들이 들어가는 문이 달라요. 여자들이 들어가는 문이 다르고. 그래서 이방인은 예루살렘 성전까지 들어가지를 못해요. 바깥 뜰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뭘 쌓았다고요? 제단을 쌓아서 제물을 함께 드리고 있어요. 여기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예배하는 장면이 여러분 눈에 들어오셔야 돼요. 이 장면이 어디에 나와요? 신약에. 요한복음 4장 수가성 야곱의 우물가에서 유대인 예수님과 이방인인 누가 그 여인이 만나서 사마리아 사람이 만나서 거기에서 예배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있나니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있나니 그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다. 그 예배를 선포하잖아요. 그리고 어른한 타작마당을 제단으로 달라고 할 때에 다윗이 요구할 때에 이 오르난이 이방인 여부스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즉시 그 타작마당을 다윗에게 내어줍니다. 이 오르난이 내 모습이 청지기의 모습입니다. 청지기라고 하는 것은 이게 내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을 내가 관리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달라고 할 때에 내게 아니니까 어떻게 당연히 드리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주가 쓰시겠다고 해라. 그래서 나귀를 내어놓은 것이. 십자가의 죽음을 예비했던 옥함 여인도 마찬가지잖아요. 부활을 준비했던 아리마대 요셉이 자신의 새 무덤을 주님께 드려서 부활을 기다린 거 아니겠어요? 오늘 오르나니 그와 같습니다. 그리하여서 다윗은 이곳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26절. 자, 드렸더니 어떤 일이 나왔어요? 여호와께서 뭘로 응답해 주셔요? 불로 응답해 주셔요.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그래서 출애굽에는 불기둥으로, 모세는 불꽃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은요 타는 햇불, 그 창세기 15장 17절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언약이 맺어지는 거죠. 자, 이 제사로 27절 재앙이 멈췄습니다. 자, 재앙이 멈췄다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어디에서요?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그래서 구원을 받아서 그곳이 뭐가 됩니까?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성경이, 교회가 보여야 성경이 이해가 된 것이에요. 이 일로 신앙의 중심지가 바뀌어버려요. 자, 28절 같이 읽습니다. 이때에 다윗이 여호와께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뭘 드렸으니? 제사를 드렸으니. 제사를 거기서부터 이제 계속 그곳에서 제사를 드렸다. 왜? 하나님이 여기에서 뭐 하기 때문에,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이 다윗 때에 이전의 성전은 어디에 있었어요? 29절 보십시오. 29절 어디에 있었습니까? 기브온 산당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기브온 산당에 있던 그 성전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이런 엄청난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눈치 빠르신 분은 아마 눈치챘을 거예요. 언제 징계가 멈췄다고요? 15절. 언제요? 천사가 예루살렘을 뭐 하려고 할 때에, 멸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스탑하고 외친 것이. 자, 천사가 발을 멈췄던, 하나님이 스탑할 때 멈췄던 그곳이 어디라고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이 타이밍이 너무나도 기가 막혀요. 바로 이 자리, 여부스 사람 오르난이 관리했던 이 타작마당이 어디냐? 어디라고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모리아산, 그 산입니다.
하나님은 이곳에서 뭘 준비하셨어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불필요할 정도로 강조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부스 사람이라는 거. 여부스 사람 오르난을 부를 때, 오르난을 부를 때 이 사람의 여부스 사람이라고 의도적으로 붙여서 부릅니다. 여부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수아 15장 63절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호수아 15장 63절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어디에 거주를 합니까? 예루살렘에 거주하냐. 자, 여부스 사람이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된 것은 여호수아 장군이 유다 자손과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가나안 부족을 멸망시키고 내쫓으라고 했는데 이 여부스 사람들이 길을 쓰고 안 쫓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살았어요. 사사기 1장 21절에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의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를 했다. 근데 이 여부스 사람을 누가 제압했느냐 그러면 사무엘 하 5장 8절로 7절에 가서 보면 다윗이 비로소 점령을 하고 그 시온성을 다윗성으로 개명을 합니다. 그래서 특이하게 이 예루살렘에는 유대인만 산 것이 아니고 누구와 함께 살았다고요? 여부스 사람과 공존하는 공간이 됐어요. 자,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은 유대인의 땅인 줄 아시죠?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누구와 함께 공존했다고요? 여부스 사람과. 이 사람들을 쫓아내지를 못했어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누구 때문에? 여부스 사람들 때문에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뭐 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배했습니다. 생명수를 주시는 하나님을 유대인과 이방인이 만나서 한 몸을 이루어서 한 교회를 이루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하고 찬양하는 공간이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곳에서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여서 그곳에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사실 여부스 사람은 다윗의 원수예요. 자기들을 정복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여부스 사람에게 타작마당을 달라고 할 때에 여부스 사람이 화해를 했어요. 함께 그리하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죄를 해결하고 구원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은 불로 응답하셨어요. 이 특별한 장소가 어디라고요? 모리아산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던 이걸 준비하셨어요. 하나님의 천사가 발걸음을 멈춘 곳, 하나님이 징계를 후회한 곳, 이곳에 여호와 이레 구원을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이 산이 모리아산이. 이곳이 골고다 언덕이고 이곳이 칼보리 언덕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곳에서 징계를 멈췄는가? 더 이상 왜 하나님이 죄악을 징벌하던 그 일을 멈추셨는가? 바로 이 모리아산에 갈보리 언덕에 골고다 언덕에 세워진 뭐 때문에? 십자가 때문이죠. 십자가를 보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심판은 어디에서 멈춥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멈춥니다. 바울은 이것을 발견하고 소리쳐 외쳤어요.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3장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생명의 길이 사라졌을 때에, 구원의 소망이 끊어졌을 때에 우리 함께 뭘 바라봐야 합니까? 십자가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형이 정지되고 심판에서 해방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십자가에서 선포됐습니다. 이 십자가를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